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밖으로 향하는 사역과 삶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매우 힘이 듭니다. 간구기도나 묵상기도와 같은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중보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키우시거나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혹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때에 마음이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심지어 분노가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자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동료의 머리에 지퍼를 열고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지식을 넣어주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옛 어른들 말씀처럼 자녀가 속상할 때에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에 꼼짝 못하게 가두어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학교의 친구들이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그 많은 조언과 도움과 협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이 우리와 협력하게 하는 것, 혹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야만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신 노력하면 되는데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외부에서부터 기도로 도와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효과적인 혹은 효율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인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이 아닌 그 당시의 모습으로 한번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전쟁과 달리 수천 년 전의 전쟁은
사람들이 보병으로 뛰어가거나 장수들이 말을 타고 나가서 칼과 창과 활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제일 앞에 장수들이 나가면 장수들의 옆이나 바로 뒤에 깃발을 높이 들고 갑니다. 그 깃발이 그 군대를 상징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왕을 상징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장수의 상징을 나타내는 깃발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다 라고 할 때에 그 깃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전쟁은 소위 깃발 빼앗기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깃발을 집중 공격합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면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장수조차도 뒤엉켜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뭐 보셨습니까? 하면은 깃발 보고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깃발은 높이 들리니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깃발을 높이 들면 우리의 장수가 저기에 계시는구나, 우리의 사기가 충천되어져 있구나, 우리가 승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거의 정예 무사들이 상대방의 깃발을 공격해서 상대방의 깃발을 빼앗아서 부러뜨리면 전세는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깃발이 빼앗겼다 혹은 꺾여졌다고 하는 것은 장수가 죽었다,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의 앞서 가시고 그 깃발이 높이 올라갔을 때에 우리의 장수가 건재하시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하에서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 오랜 시간이 걸쳐서 광야를 다니며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지역을 지나갑니다. 아말렉은 매우 강건한, 매우 전투적인 그러한 민족이고 그들의 군대는 정예부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과는 끊임없이 전투를 합니다. 그들은 용맹하고 훈련이 잘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투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광야에서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연습한 동네 군사들에 해당합니다. 그들과 싸움에 있어서 아말렉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보기도의 3대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가서 싸우라. Go out to fight.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략을 세우고 또한 전술을 짜서 실제로 적군이 있는 전장터로 나아갑니다. 전술과 전략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큰 오랜 기간에 걸친 것을 전략이라고 하고,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전쟁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서 날마다의 싸움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술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략이나 전술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벼운 것으로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하게 되면
코칭 스태프가 감독과 코치들이 먼저 모여서 상대방의 전략을 분석하고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합 전에 그 코칭 스태프와 주장을 포함한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라커룸에서 오늘의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반전에 혹시 잘못되었으면은 해프타임에 다시 전술을 변경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전략은 있는데 전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략 장기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전술이 무엇인지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사실 것인가에 대해서 코칭 스태프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전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은 우리 삶 안에서 어떤 전술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준비가 없고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시카고의 무명의 크리스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멋져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침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도문에는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카고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전략에 제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 당신의 전술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알고 코칭 스태프인 당신의 전술에 내가 순종하며 동참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 있어서 먼저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전술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여호수아는 군사를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와 아론과 훌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겠다. 그러다가 지치면 우리가 함께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 전술을 실행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전술회의를 그들은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전술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직장과 학교로 나갔다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준비되지 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날마다 아침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전술회의를 하십시오. 우리의 전술이 아닌 하나님의 전술이 무엇이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담대하게 여러분의 일터로 직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다가 고개를 돌려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의 손을, 예수의 깃발을 바라보십시오. 단순히 매일 반복되어지는 직장이나 학교에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전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가서 열심히 생활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하루 생활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로 가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그 깃발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깃발이 항상 앞서 나갑니다. 외롭고 지칠 때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산 위에 세우셨던 것처럼 민수기서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모형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린 하나님의 깃발과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명령문 동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술회의를 하고 난 후에 첫 번째 명령이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택하여 나가 싸우라. Choose, go out to fight.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나가셔서 여러분 담대하게 전술회의를 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는 이 성경 구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위에 앉히고 손을 잡아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빈손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깃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군가를 위해 어떤 사건과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반드시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의 깃발이 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중보기도로 세상을 바꾸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세상을 바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 팀에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 팀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중보기도의 내용이 달라버리면 한 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컨퓨징이 생기고 결국은 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전술, 중보기도 팀의 전술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확신과 신앙 고백에 깃발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에 나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이라. intercede, 중보기도하고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내가 큰 중보기도 팀의 일원일 때는 지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혼자 하는 중보기도는 지칠 수 있고 혹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중보기도의 대상을 설정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기도의 내용도 객관적이 되며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중보기도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날마다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단순히 이웃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기도팀의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이용하려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젠다에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기도 리스트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거나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하게 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팀에 가입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버노헤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보기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중보기도는 화면에 중보기도는 각 그리스도인과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정결케 하는 욕조이다. Intercessory prayer is the purifying bath into which the individual and the fellowship must enter every day.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간구기도는 그 내용이 우리들이었지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기도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남에게 주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매우 지쳐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오늘날 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친구와 갈등이 생기고 결혼이 깨어지고 어린 자녀들이 병들고 개인들의 건강의 문제와 직장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테러와 배고픔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누가 그들에게 손 한번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묵상하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어리석은 구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그들의 배고픔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오병이어로 어떻게 먹여주셨는지,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그들 치유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생활했는지, 어떻게 그들 위하여 새벽과 밤늦게까지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그 예수의 삶을 이해하고 그 예수의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분과 2인 삼각처럼 우리의 발을 묶고 우리의 손을 묶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참혹한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그분,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난 후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삶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십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 예수가 행하신 일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본질과 삶의 방식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중보기도는 어렵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손을 들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5분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3분 안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3분 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분 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자동 판매기 기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격도 없고 의지도 없는 로봇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시간 안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0.0000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오랜 기간 동안의 지루한 전쟁과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혹은 전쟁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전쟁은 때로는 공격해야 하고 때로는 후퇴해야 하며 때로는 더 많은 시간을 참호 속에 들어가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냥 돌격 앞으로 하다가 다 죽습니다. 후퇴만 할 수도 없습니다. 나가야 할 때 나가고 후퇴해야 할 때 후퇴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긴 시간을 참호 속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투해야 할 아말렉과 같은 사단과 악의 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훈련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고 전투력이 높았던 것처럼 세상과 사탄은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의 삶이지만 사탄은 몇 년의 경험일까요? 세상은 몇 천 년의 경험을 쌓았을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오랜 전투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팀에 가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인 기도, 끈기 있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의 의미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Keep praying 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중보기도, 효율적인 중보기도의 세 번째로는 연합된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팔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중보기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그 교회 전체 교인의 15에서 24%의 교인들이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기도회 모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면 교회가 현상 유지가 됩니다. 전체 교인의 25% 이상이 공식적인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5% 안 되는가 보죠. 각양 기도 모임에 모여서 혼자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반드시 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팀 사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난 시간이 없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도 모임에 오기가 힘들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오기가 힘이 든다 라고 하실 때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약속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카운트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터덜터덜 걸어 들어오지 마시고요. 10분 좀 일찍 들어오십시오. 25%가 우리 교인의 25% 이상이 한자리에서 중보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보기도팀을 구성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중보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김집사, 이집사의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다 객관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재판을 하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는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보낼 때 반드시 2명 혹은 그 이상으로 보냅니다.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개인의 생각에 빠질 수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고 자기의 호불호에 의해서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양보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객관적인 내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함께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이 본문은 철치 디스플린에 대한 권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합심 기도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효율적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전술회의를 하고 나가 싸우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지팡이 깃발을 손에 잡고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함께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제안을 해드립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실 때나 중보 기도를 하실 때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기도 제목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멈추십시오. 한 30초 동안 눈을 감고 고요히 계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30초에서 1분 동안 기다리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 번째로 다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시 30초에서 1분을 눈을 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아멘, 주의 기도에 동의합니다 라는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나의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의 기도인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손에 든 것처럼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침묵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다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팀워크로 하나님의 기도팀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간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기도가 마치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그러한 삼각형으로 우리의 중보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인품이 성숙되어지고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